할렐루야. 네, 우리 좀 더 크게 대답 좀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항상 잘 지내냐는 질문이 별론가?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이것도 아닌가? 알았어, 나한테 말하기 싫은가 봐. 자, 1분 드릴게. 옆사람 가지고 떠들어 봅시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네. 자매끼리 앉아있으면 할 말도 없다 서로. 자, 잘 따라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이 표현을 잘 살펴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막 풀이 죽어가지고 언제 끝나? 야, 오늘 전도사님 설교 긴데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딴 생각하고, 야, 오늘도 왜 저 양반은 오늘따라 막 많이 물어보더라고. 뭐 무슨 일 있냐고, 뭐 장례 터졌냐고, 왜 옷을 이렇게 입었냐고. 네, 오늘 설교 주제가 무거워서 무겁게 입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벗을 수가 없네. 이 말을 해놔가지고 후회 중이에요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사망의 상태였다. 죽음에 있었던 상태였다. 꼭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 많이 의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 믿고 있는 친구들, 내가 믿는다고 착각했던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믿음을 확신을 얻고, 만약에 가짜 믿음이었다, 내 믿음이 가짜였던 것 같다,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에 돌아오시고 정말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기쁨,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주인공 되어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에 모여서 예배만 나아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 마스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며 아버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 목장 모이는 시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의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아버지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 영생을 얻은 자의 행복,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여유가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린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린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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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볼까요? 지금 찬양할 때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같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주님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며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주님 마음에 기쁨 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 되도록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주님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긍휼로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이거 암송 요절이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을 텐데. 자, 지금 그 1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외우세요. 15초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5초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 다 눈 감고, 누가 눈 뜨고 있냐? 눈 감고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 한 명이 못하였으네 그랬어. 따라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지난주에는 좀 두 글자 복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한 글자입니다. 뭐죠? 네, 죄라는 제목으로 한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닿는 한에서 계속 이제 to be continue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그래서 죄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밖에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소년원 사역이었단 말이죠. 소년원 사역하면은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야. 밖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풀려난다라는 게, 이제 그 최대 형기가 1년 6개월이긴 한데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간다라는 게 이들한테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자, 너희들에게 마음껏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줄게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한마디 하겠죠. 지가 뭔데? 나한테 지가 뭔데? 이미 충분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밖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 그 보니까 그 금요일 날에 그 휴가 나온 친구가 있더라고. 그 김창환이라고. 갑자기 보이는 거야. 그가 막 그 김창환이가 굉장히 차분해진 얼굴로 막 등장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휴가가 얼마 14박 15일 나왔다라는 거야. 아마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뭐 아시는 분들은 네, 그 놀려주시고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런 거 있잖아. 뭐 왜 이렇게 자주 나왔냐, 그만 좀 나와라. 군대 간 거 맞냐, 요즘 군대 자꾸 꾸리라더라 이런 말 해주면은 그 굉장히 정신적 훈련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군대 가면은 밖에 나오는 게 그 복음이죠. 휴가, 저녁이다 하면은 복음이야. 전도사님은 30살 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 2016년 1월 딱 되는 순간 야 30살이다 하는데 왜 좋았냐면은 내가 2월 6일 날 군대 전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0살 야 한 달 뒤면 전역이다라는 마음에 30살 됐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와 드디어 군대가 끝난다. 드디어 집에 간다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십자가와 또 하나는 부활. 반드시 여기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더 심플하게 말하면 복음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복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사형 도구고 이제 부활은 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그 여러분들 그 당시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였으니까 막 보니까 막 누구는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고 막 집에 십자가 걸어놨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날에 그 예수님 교수형에 죄였다 그러면 다들 집에다가 여기 이게 밧줄 올려서 밧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밧줄 사형 도구니까 야 얼마나 그래도 정말 멋들어지게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행인가? 아닌가? 어쨌든 그 십자가 사형 그냥 사형 도구였을 뿐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근데 누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 이면에는 자기 목숨을 다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가 바로 따라합시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선악과?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근데 보통 그냥 너무 기니까 뭐할 때마다 얘들아 막 친구들한테 막 복음 전할 때 얘들아 인간이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어서 뭐 이렇게 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막 줄여서 막 선악과 그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하신 하나의 명령, 다 누려도 괜찮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축복들 다 누려도 괜찮은데 단 한 가지만 선을 지키자. 이 선만 넘지 말아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그 경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경외하진 않죠. 저를 만만하게 보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은 하시죠. 만만하지만 존중은 해. 왜냐? 전도사니까. 왜냐? 나이가 많으니까. 왜냐? 아저씨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돼요. 제가 대학 입학 갔던 제 대학교 학번이 제가 06학번이에요. 06학번이에요. 06년생도 손 들어봐라. 06년생들. 여러분 태어날 때 나 대학 갔어. 나 니들 태어날 때 나 성인 됐어요. 아무튼 격차가 많이. 더 실감나게 해줄까? 전도사님은 국민학교 입학했어요. 국민학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했고 아직도 기억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장선생님이 오늘부터 국민학교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로 갑니다. 난 초등학교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 처음 들어온 생소한 언어여가지고 어쨌든 그 국민학교 입학했다고. 그런 세대죠. 그런 세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보면은 이제 막 만만하긴 한 것 같아. 내가 그래 가끔씩 기분 나쁠 때가 있어. 막 그 누구냐 우리 김주은이가 주은 쌤이랑 카톡 하다 보면은 내가 가끔 헷갈려. 내가 친구랑 카톡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얘 제자이자 교사랑 카톡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와 이응 답장이 와 이응 막 그러고 아무튼 뭐 대박이야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면은 뭐 우리 종민 쌤도 가끔 보다 보면은 종민 쌤이 그 내 윗사람 내 상사인가 싶어 막 나한테 막 일을 시켜. 저는 이거 하셨어요? 시킨단 말이지. 그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이거 이제야 사는 말이지만 솔직히 기분 나쁠 때 되게 많았어.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에이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지금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이 까마득하게 이 보이지도 않는 이쪽이요 막 그런 막 마음도 드는데 그런데 그게 있어요. 막 그러다 전선이 딱 표정 굳혀 막 딱 그 우스개 딱 없애고 말하자는 걸 바로 순종해. 바로 그냥 딱 우스개 딱 없애고 주은 쌤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네. 종민 쌤한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은 네 알겠어요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그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거구나. 만만한 거 그냥 편한 거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나를 편하게 생각해. 근데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있어. 누가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제 말이 틀리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편하게 대. 근데 편하게 대하면 나는 불편할 때가 있어 없어? 나만 나쁜 놈이지 또 나만 꼬였어. 나만 문제야. 나만 간혹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도가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김주은 쌤이 나한테 야 김윤우 하는 순간 이제 나도 이제 뭐 날아가는 거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죄가 주는 즐거움 뭐고 죄가 주는 두려움 뭔지 이거는 다음 주에 다 할 거고요. 그 죄의 속성이 뭐냐면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를 넘는 게 죄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좀 만만해. 그런데 좀 더 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더 어렵죠. 자, 이런 거죠. 자, 그 관역을 막 있어. 여러분들 이번에 전기현 수련회 때 이렇게 화면에 보이나? 잘리는데 그 카메라가 좀 따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막 내가 맞춰야 되니? 관역 우리가 전기현에서 다트 같은 거 썼지. 막 다트 풍선 다트 하면은 어때? 다트의 범위를 막 요만큼 해놓고 자 너희가 말하는 거야. 자 다트를 던지거라. 던졌는데 이 원을 벗어나면은 너는 지옥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좀 더 만만하잖아. 그래도 야 저기 안에만 맞추면 되겠네. 호잇 하면은 어떤 애는 여기 맞고 어떤 애는 여기 맞고 그래도 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전체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될 지점이 딱 여기야. 이 지점이야. 이걸 맞추지 못하면 죄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은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구원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살인 하나고 저는 참고로 아직까지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거든요.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말로는 많이 죽였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죽여본 적 없어요. 혹시 사람 죽여본 사람? 없죠? 여기 혹시 막 좀 다녀오신 분 없으시죠? 그 막 이렇게 좀 역사가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 뭐 그런 일은 저지른 적 없지만 나 그래 딱히 어떤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뉴스에 나올 만큼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은행을 털어본 적도 없고 겁이 많아가지고 기술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나 그래도 나름대로 법 지키며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뭐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그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어디 아래에 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했을 때 헬라인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자, 여기 안에서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집안이 믿지 않는 친구가 헬라인이 될 수 있어.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죄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할 때가 있고 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죄라고 말할 때하고 죄들이라고 말할 때하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단수로 표현할 때는 이건 하나의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체. 죄가 인격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흉악한 범죄, 악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는 하나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곧 마귀, 사탄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 마귀가 만든 사탄이 만든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성공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뭐 이러한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러한 시대들. 점점 뭐 성경의 법과는 상관없이 동성애가 점점 합법화되어가고 있고 점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이 지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곧 죄의 세력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는 뭘까요? 죄는 정말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의문이 든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혼자 의문을 든 겁니다. 선악과는 나 처음에 선악과 해가지고 무슨 생각했냐? 원피스에는 왕마 열매를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는데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열매였을 거야.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악과. 이 열매 하나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이 선악과라는 안에 이 죄의 어떤 DNA가 들어있어 가지고 먹는 순간 죄 해가지고 막 변신 죄인 뭐 이럴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가 죄인으로 변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중요한 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성분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그 유전적으로 죄의 유전
생겨가지고 나중에 뭐 발견되려나 막 그 유전자 막 그 점 연구하다가 이것이 바로 죄짓게 그 DNA구나. 뭐 그것만 없애면은 인간이 죄를 안 짓나?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먹은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된 이유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먹은 거 내가 왜 죄인 돼야 돼?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우리한테요? 여러분 남 얘기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선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막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점부터 생겨난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춘기가 뭐 별소리입니까? 사춘기는 반항해도 되는 거야? 사춘기는 마음대로 막 질풍노도의식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개쳐도 되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이제 시험도 끝났어. 시험도 끝났고 이제 막 그 좀 여유가 주어졌어. 오늘은 학원도 없고 집에 하루 종일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좋아. 오늘은 시간이 많구나. 그래 오늘은 나는 선한 일을 좀 해볼까? 오늘 나는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오늘 나는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볼까? 아니면은 오늘 나는 오늘 하루 시간이면 오케이 오늘 성경 일독이다. 뭐 이럽니까? 이거 나도 안 되더라. 나도. 보통 우리는 다 똑같아. 대부분 똑같아. 시간 많네. 넷플릭스. 오늘 끝낸다. 요즘 막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가 재밌냐? 다들 안 보는 척 하기는. 내가 말하면 내가 막 이것저것 막 꺼내면은 할 거면서. 아무튼 뭐든 오늘 이 시리즈나 끝내야지. 오늘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다 분출해야지. 오늘 마음껏 죄지어야지.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생겨나는 질투, 시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주은쌤이나 중민쌤 얘기했지만 우리 악한 본성이 평상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애써주는지는 생각 못하고 한순간 뭐 하나 그냥 말 한마디 좀 세게 말했다고 난 더 세게 말하면서 사람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마다고 남의 눈에 피티만 본다고. 예수님 말씀이 다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한 거 가지고 왜 얘 나한테 이응이라고 보내지? 내가 친구인가? 근데 오해하지. 진짜 이응이 보내지 않았어. 그냥 예를 든 거야. 편하게 말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이응이 보내지 않고 이응 하나 보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막 그러면 온갖 생각하는 거야. 막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끔 이거 싫어해. 제가 그랬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 상처받으니까 내 얘기해야지 어떻게 막 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막 하면은 내가 만만한가? 내가 왜 만만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존재가 문제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아무튼 막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하고 들어가. 아무튼 내 존재를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 생기고 되게 이유 하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뭔가 같은 찬양팀을 하는데 오늘 우리 여기 허씨가 이제 솔로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시내가 왜 나는 안 시키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드는 것 같지 않은데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허씨를 미워하기 시작해. 저 언니는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온갖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 왜 그럴까요? 왜?
죄인된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에 오면서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생각하기보다는, 나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함마저도 박수 받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겸손한 척을 해야 돼. 막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도사님 막 그 금식을 해. 막 금식을 예전, 지금 말고 예전의 이야기야. 금식을 해. 금식을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성경에서 말했거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고 했거든. 금식하면 오히려 좀 그 곱게 단장하고 이제 막 그 티내지 않도록, 그 이미 칭찬받으면 그 상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니까 그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드러내고 싶은데 이것을 김윤호 전사님은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몰래 한다라고 들키고 싶어. 들키고 싶어. 그러면은 딱 그 일부러, 아니 그냥 집에 혼자 조용히 퇴근해가지고 그냥 월요일 같은데 아무도 안 만날 때 혼자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사람 많을 때 하는 거야. 굳이 해가지고 말은 절대 하지 않아. 말은 하지 않는데 딱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아 진짜 이런 거 까발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다 밥 보러 가는데 혼자 안 보러 가. 막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막 초췌한 얼굴로 막 하면은 막 그 다들 봤을 때 그럼 속으로 생각, 눈치챘겠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또 나만 그랬구나. 나만 나만 그랬구나.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팀 하면서도 앞에서 눈은 감고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내 포즈가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영상으로 찾아보고 나서 내 포즈가 정말 엉망이었구나. 현타가 오는 순간 나는 정말 찬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찬물은 참 보기가 예쁠 거야, 참 좋을 거야,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현타가 오는 거야. 막. 그리고 그때도 시험 들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사실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한 지점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 상처받는다 그러죠. 마음 상했다 그러죠. 우울해진다 그러죠. 따지고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 뭐 교회 사역하면서도 뭐 혼자 생각하기를, 아 진짜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지, 난 사역할 자격이 없어라고 온갖 나 같은 자는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온갖 거룩한 목적을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정말 단순해. 나 삐졌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지, 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죄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뭐 살인을 하고 다니지 않잖아. 학교 가서 막 애들을 막 왕따 시키고, 혹시 그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 대형 애들 그래도 좀 착한 편이야. 다른 교회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적어도 그 나로 하여금 경찰서를 가게 만든 학생들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없었어. 나로 하여금 경찰서를 가게 만드는 친구는 없었다고. 나로 하여금 면회를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친구는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뭐 그냥 뒤에서 뭐 이 친구 요즘 뭐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 친구가 뭐 어쩌고 다닌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좀 막 거슬리긴 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얘기만 들어도 좀 많이 그냥 전사님은 뭐랄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러는구나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뭔가 뭐 이슈가 되거나 뉴스에 나와야 되거나 갑자기 아마 뉴스에 뭐 그 모 교회 김윤 전사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범죄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제 경찰에 불려갈 만한 일을 저지르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뭘 신뢰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은 뭔가 인생이 불안해. 안정장치가 없는 것 같아. 안전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좋은 성적,
돈, 뭐 좋은 직업, 세상에 말하는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것들, 수입이 보장되고 4대 보험이 되며 정규직, 공무원,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요구되는 그러한 과들이 오히려 경쟁률이 높고, 돈 안 되는 직업들은 물론 돈 안 되는 직업들 많죠. 그러니까 목사도 돈이 안 되고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힘들죠. 미술, 예체능 계열도 쉽지 않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가치관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믿음으로 살자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내 성적, 눈에 보이는 내 외모, 눈에 보이는 내 스펙, 눈에 보이는 내 재력, 눈에 보이는 뭐 내가 가진 지위,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대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요, 이제 이제 김영애 선교사님의 이제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제 900페이지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참고해서, 또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냐면은 그 괜히 막 그 어디서 들었는다면서 표절이라고 하죠. 뭐라 인용한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면은 그거 맞아, 그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있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불신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야. 왜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6.25 때 그런 일화들 많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복음에서 허락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불신자에서 두 번째 뭐겠어? 불신자 하면 두 번째면 떠올랐을 때 이거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을 거예요. 신자. 두 번째 불행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볼 때 불행한 것이 뻔하게 보이죠. 왜냐? 그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감정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자, 마약하고 있어. 누군가가 막 전도사에 막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좋아. 뭐 이러고 있으면은 난 너무 좋아, 행복해. 자,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 게임이나 이제 온갖 미디어에 중독돼 있다 해봅시다. 참 그걸 보는 내내 즐거워. 내내 하루 24시간, 일주일 144시간 그만 보고 있어. 168시간이지. 168시간 동안 막 자는 시간, 잘 때도 틀어놔 막 이러면서 막 먹을 때도 보고 있어. 막 먹으면서 막 보고 있고. 자, 얼마나 막 재밌어. 자,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왜냐? 불행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해야 할 거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 다 이렇게 놀고 싶잖아. 막 그냥. 그런데 그러고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우리는 곧 죽어도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지금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불신자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지를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자가 왜 불행한 그 사람이냐?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면은 동정이라도 받았을 거. 어떡해, 그랬구나. 아우 불쌍해. 동정이라도 받았을 거. 그런데 수없이 들였으면서도, 수없이 복음이 뭔지를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더 미치는 것은 복음을 들어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마저 해버리니까 이후에 회심할 가능성조차 없어요. 나는 믿었다라고 착각해버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해버리니까. 진리의 이론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난 기독교니까 난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랑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말로는 동의한다 말하면서도 이 복음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한다면은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한마디 세게 말씀하셨어. 100%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다. 100%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전 삶을 내걸지 못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화려해,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 내가 가장 위험해 보였거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막 이그나이 기도회도 하고 토요 기도회 하고 경건에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은혜 받아도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말씀에 깨어지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그나이 기도회 진행하는데 무리 학생들 막 열심히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막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막 뭔가 보여지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화려함이 있어. 막 설교도 자주 하죠. 뭐 주일마다. 근데 정작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누구? 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하고 뭐 다원주의, 뭐 모든 종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포스 모던 어려운 말들 막 그냥 잘 안 쓰는데 그냥 자기가 왕인 시대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니까 건들지 마. 그게 내 우선이죠, 사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어떤 때냐, 노아의 때가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곧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노아의 시대 때에는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이 죄로부터? 여러분,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했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도 흔히 잘 들려오는 말은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맨날 디스하고 뒷담하고 이런 말들. 여러분, 이것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거 문화가 아니에요.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죄인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죄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똑같이 살아. 거룩하지 못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저는 뭐 다를까요? 제가 더 할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뭐 나름대로 절망감, 위축됨, 도망치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실수 없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실수 많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볼 때마다 참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내 죄인된 본성 때문에 누군가를 찌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여러분의 죄는요 단순하게 뭐 윤리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강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거죠.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내 삶에서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낮추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처지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 아니에요? 죄인된 본성 아닙니까? 단순히 연약한 말할 겁니까?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 앞에 우리 충분히 절망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절망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충분히 절망하다 보면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지 아시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뭐였습니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편안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원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뭐 멋있는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막 장식 달고 다니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조롱의 십자가였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 죽도록 지기 싫었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피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 했고요 아들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쁘다 멋있다가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마음껏 우리가 충분히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얼마나 두려워하면 끌려간 죽음이었는지 보십시오. 그럴 때만 생각하는 거,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나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못돼 처먹었고,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 같은데, 그럼 내가 뭐라고 주님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찬양한다 해놓고 시간 많이 오버돼가지고 찬양에 생략해서 찬양팀 나오라고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회개하면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나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영광 버리고 나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 은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죄악됨을, 우리 안에 죄인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었던 이 죄의 무상을 내가 무시하고,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내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 육체의 증오를 따라, 남북의 증오를 따라,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를 위해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만나며 나가시 돌아보시 되어주시고, 주여, 주인 되었던 우리가 나의 죄인이 절망할 때 나를 찾아오셔 신문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은 사람 되시니 아버지 역사하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목숨으로만 갚아줄 수 있었던 그 끔찍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절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던 은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단일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한번 소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안 오셨죠 지금? 네, 광고는 좀 패스하고요. 광고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지난주 광고 동일하기 때문에 주보 참고해 주시고 바로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으로 가는 친구는 안분 이용해 주시고요. 네, 중등 상목장, 준세 목장은 교사실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